레위기 6장 후반부는 이제 추가로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한 말씀 중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에 있어서 제사장이 주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과 먹을 수 없는 제물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드린 제물인데다가 화목을 위해서 또 속죄를 위해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다른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 있지만 30절 설명을 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누가 죄를 범하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을 보면 이제 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사장과 회중은 같은 동급으로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족장, 리더들이 지은 죄, 세 번째는 이제 평민들이 지은 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를 조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5절과 레위기 4장 1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증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그다음 16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증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것은 제사장과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 드릴 때는 회막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족장과 평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4절 25절과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9절 30절입니다. 그 속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잡고 피를 번제단 뿔에 이제 바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립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회중이 드린 그 속죄제의 제물은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이 드린 그 제물은 먹을 수가 없고,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제물에 따라 다르고 죄의 경중에 따라 이렇게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사장이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제사장과 회중이 연합해서 지은 죄는 엄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속죄제에 피를 드린 제물이 속죄가 된 상태에서 이 속죄제의 고기를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고기에 접촉하는 사람도 모두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기는 그렇습니다. 고기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피는 죄를 전가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 드려준 후에 이제 드린 사람에 따라서 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또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고 또 어떤 제물들은 번제단 밑에 쏟은 후에 완전히 태워버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절차가 다릅니다. 자, 피가 옷에 튀기거나 이제 피가 있는 고기를 삶게 되었을 때의 규정도 또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는 깨버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는 잘 닦고 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이런 규정까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토기는 뭐죠? 흙으로 만든 것이죠. 유기는 뭐예요? 노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경우에는 속죄에 대신해서 드린 것이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깨야 되고 노스는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씻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이 먹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토기 삶는 거, 이런 여러 규정들은 단순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규정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제물로 인해서 또 의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누가 바쳐진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기도 하고 이게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얼마만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1절부터는 이제 속건제로 드린 제물의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속죄제와 같습니다.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제 추가로 배송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속건제이기 때문에 원칙은 이제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이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콩팥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제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8절 이후에는 이제 또다시 번제부터 각 제사에 있어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5가지 제사, 이제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것, 이제 추가 조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에서 특징적인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 우리가 다 태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가죽은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좀 궁금한 점인데요. 자,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상번제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야 합니다. 가죽도 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제사, 또 다른 이제 번제는 개인이 헌신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개역 개정은 8절에서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표준 세번역은 어떤 사람의 번제, 그러니까 개인이 드리는 번제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에게서 번제물을 받아 바쳤으면이라고 이제 개인이 드리는 번제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드린 상번제가 아니라 개인이 드린 번제의 가죽은
불태우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불태우는데 가죽만큼은 불태우지 않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돌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개인이 드린 번제의 가죽을 제사장에 돌릴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라도 이것은 상번제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 드리는 그런 번제입니다. 그랬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무슨 의미죠? 제사장들에게도 1,000마리의 가죽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마 개인의 번제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또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드리면서 제사장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너무나 기뻐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9절과 10절은 소제에 대한 이제 추가 사항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레위기 6장과 7장은 제사 절차에 대한 그런 규례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제사 제도를 만들면서 백성이 드린 제물을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따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사장들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절차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제사장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균등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또 그 아들들과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들 아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에 돌리면 그거 고기를 이들이 이제 갈치를 하고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냥 본인들이 또 먹지도 않고 또 빼돌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문제들, 또 회막문에서 수종 주는 여인들과 또 성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사장으로 본인들이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이 성물,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신약시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드림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고 제사장에게도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제사의 절차들 또 추가 사항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번제와 개인이 드리는 번제를 구분하셔서 상번제의 경우는 모두 다 태웠지만 개인이 드리는 번제인 경우에는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그 번제를 선택했던 이유가 그 번제의 가죽들이 제사장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